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뽑히고 또 이 나라가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고 선교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에 충만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주신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굳건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통일된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악한 정권 무너지고 저 땅에도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땅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이 울음이 떠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도 소득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제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성령의 세를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으로 다 세워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세워가는 나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코칭으로 세워지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재미있게 보았던 TV 프로그램 중에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 중에서 특별히 기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육신의 삶의 성공 이야기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성공 시대를 만들어가야 할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좋은 의미로 매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영적인 성공 시대의 표본 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 부흥사, 설교자, 치유사역자, 순교자 등등 참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출발이 어부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어부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에는 많은 순간순간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 중에 정말 더 중요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이 길을 걸어갈 때 잘 되는 길만 걸어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잘 하다가 어떤 한순간 잘못된 판단 혹 잘못된 행동으로 예수님과 멀리 떨어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순간을 맞이했던 것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말씀이 진행되고 있느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왔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왔더니 그 가운데 예전에 어부를 하면서 배를 타고 나갔던 그런 배들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아야 하겠다 하면서 배를 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배를 타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절대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다시 옛날처럼 고기나 잡으면서 어부 생활이라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던지면서 예전에 예수님이 만나기 전의 삶을 생각하며 그물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맨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처럼 그날도 한 마리도 못 잡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소리를 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졌는데 단 한 번에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저분이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배에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헤엄을 쳐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마음은 가까이 하고 싶은데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 앞에 서기가 민망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숯불도 다 준비해 놓으셨고 떡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잡은 고기도 가져오려고 하셔서 고기를 구우셔서 숯불에 요리를 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셨습니다. 아침 저반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교육 중에 코칭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자칫 실족하여서 완전히 넘어질 수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최고의 코칭을 통해서 초대교회 최고의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셔서 최고의 제자, 최고의 사역자, 최고의 하나님의 종으로 양육하는지를 보기를 원하며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이 코칭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말씀 우리 속에 적용하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뿌리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이 세 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일하게 베드로를 부르는 호칭을 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베드로를 부르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이 베드로의 본명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라고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순간에는 베드로야 라고 말하지 않고 시몬아 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의 인간적 뿌리가 어디이신지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석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너는 부족한 존재다. 너는 완성되지 못한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마다 본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본성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면 조금 더 좋겠죠. 그러나 아무리 본성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빼버리면 우리는 그냥 자연인 인간 그대로 나약한 인간 그대로 나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필요한 자세가 뭐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들이고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죽어주신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자연인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런데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면서 너의 사랑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따르는데 실패했느냐? 너가 나를 부인했느냐? 그렇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해봐라. 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그 고백을 듣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로 대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는 친구라 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가 얼마 전에 실패했더라도, 나를 부인했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더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내 목숨을 버리고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도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뿌리는 육신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 없이는 형편없는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뿌리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영적인 뿌리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뿌리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또한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그 누구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더욱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일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취미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뿌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일어서서 세워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코칭하시는 것은 너의 뿌리는 뭐냐? 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사람을 세워가는 데는 여러 가지 교육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교육 기법 중에 탁월한 기법이 코칭입니다. 코칭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어떤 제자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코칭은 좋은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기법이 코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잘 던지십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때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는 3번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질문을 중심해서 베드로의 답이 어떤지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이게 질문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여기서 질문을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한 질문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동일한 대답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세 번째로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셨어요. 베드로가 세 번째 질문을 같은 질문을 들음으로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동일한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의 질문을 던진 것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 질문한 것은 곤란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민망하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부끄럽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좋은 질문은 생각하게 하고 자기를 정확하게 보게 하고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해답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가 어떤 답을 했나 하는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 대답은 이전의 베드로의 대답 스타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었어요. 누구보다 먼저 대답하고 확신 있게 대답을 하고 자기 중심으로 대답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극 칭찬을 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 고푸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곧이어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했을 때 베드로가 마음에 심히 근심된 것이 있었어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잡혀서 죽는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예수님이 죽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강한 자신감, 내가 막을 것입니다.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두가 버릴지라도 난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자, 베드로는 성품적으로 보면 적극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매우 좋은 성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성품만으로는 안 됩니다. 좋은 성품이 주도하여서 주님께서 쓰실 때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도해서 주님이 뒤따라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일하는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닭이 울었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경고했던 것, 예언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에 있습니다. 내가 잘한다. 내가 다 할 것입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여기에 실패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 판단을 맡기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실패자지만 주님께서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 힘으로 다 할 것 같았던 그것이 이제는 주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40세 때까지 최고의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인인데 애굽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동족을 도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기주도적이었어요. 애굽 사람에 의해서 동족이 막고 있을 때 애굽 사람을 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주권을 했을 때는 그 일로 인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자신도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고 모세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통해서 최고의 코칭을 하심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베드로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목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의 답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15절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서는 내 양을 치라.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목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자라고 해서 탓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왜 나를 그렇게까지 부인했느냐? 내가 경고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나는 너를 믿는다 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의 최고는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목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후에는 다시 세워집니다. 회복이 일어나서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물론 그 이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가 받았던 이 사명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일평생 주님께 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로서 내가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도하신 주님을 따르는 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져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가 이 찬양 부르시고 주님, 우리들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많은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진 채로 더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오셔서 코칭을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힘껏 살아가긴 하지만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진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실패 때문에 주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사랑을 보이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양하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목양을 하겠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여 양떼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를 더 높은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혹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넘어지고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목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목양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작은 목자가 되어서 생명들을 살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가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마음도 치유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신대.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코칭을 받으며 베드로처럼 회복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많은 목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